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는 이 한 주간이 여러분 앞에 아름답게 펼쳐지고 형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과일나무들이 많습니다. 잔디밭 옆에 가면 사과나무들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꽃이 안 피더라고요. 꽃이 안 피니까 당연히 열매도 없었습니다. 근데 배나무하고 복숭아는 꽃은 잘 피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셈인지 열매를 제대로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대추도 많이 열렸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벌레가 먹어서 그것을 제대로 수확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감나무 2그루가 있는데 이 감나무들은 잘 수확을 했습니다. 지난해는 우리 소위 말하면 이 과수원 나무들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좀 섭섭하더라고요. 거기 비해서 금년에는 사과꽃도 너무 하얗게 피었고 복숭아꽃도 아주 핑크색으로, 백꽃도 흰꽃으로 이렇게 다 너무 예쁘게 꽃이 피었어요. 이 꽃이 피고 나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잔디밭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서 보세요. 사과들이요 이런 어마하게 달려가 있어요. 이 좋은 열매를 먹으려면 이거 속가내야 되는데 이거 속 키울 사람도 없는데 그거 가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먹는 것보다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많이 열리는 것들을 보면 너무너무 예쁘고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많은 수확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요즘 계절이 너무 좋잖아요. 또 잔디밭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과일나무들이 있는 데를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다시 싹이 난다 그랬는데 사과나무야, 작년에는 싹이 나지 않았는데 올해는 다시 싹이 나서 너무 반갑다. 시편 65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싹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금년에 이 싹에 다 복을 주셔서 많은 열매가 맺도록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쭉 돌아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그렇게 축복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이 과일나무가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느냐?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인데 아직 그 생각이 번쩍 들어오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면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이 이 코로나 지나가면서 성경 쓰기를 해가지고 다 지금 전시해 나갔어요. 들어올 때 못 보신 분들 나갈 때 뜨개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해놓은 걸 한번 보세요. 야, 저 나무들을 향해서 싸게 복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셨는가 봐. 우리 아이들에게도 싸게 복을 주셔서 저 성경 써놓은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뻤습니다. 오늘은 청년주일,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행본사 성포교회에 이 교육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또 모든 교사들, 또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모든 교사들의 헌신, 섬김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 교육부가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육부도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우리 동네 아이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나름대로 움직이고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교사들의 기도, 교사들의 섬김, 헌신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한국에 성장하는 교회가 없어요. 다 쇠퇴하고 있어요. 침체가 왔습니다. 이런 침체가 올 때 제일 크게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교회 학교하고 선교시입니다. 충격적인 보고는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 한국교회 이 교육부, 아동부 이 아이들은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 100명 있으면 교회 나오는 애 1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 학교를 유지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저는 우리 교사들이 그만큼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한 것이라는 것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는 뭐 코로나 괜찮다고 해도 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거를 아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회 차원에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가 중요한데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거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하고 언니, 동생, 뭐 형, 아우 좀 이게 다 같이 해서 정말 멋있게 가족 수련회처럼 좀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살아남아야 이 싹의 복을 받아야 다음 세대가 됩니다. 저는 우리 행복산 성복교회 신앙교육의 최고의 가치는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당회장으로서의 역할 중에 하나, 우리 교회학교 모든 부서들을 위해서 세세하게 내가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이들이 활동하려고 할 때 예산은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해야 되겠다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고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사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교사들이 중요한 거예요. 교사들이. 교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아이들에게 교회 나와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해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롤 모델이 없다, 누구를 닮고 싶은가 없다. 그래서 그런 롤 모델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마도 전 세계 교회에서 이 가정의 달인은 이분의 이야기를 다 할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이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구냐?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그가 활동하던 시기 거의 200년이 가까웠지만은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아니 전 세계 교인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 각주에 있는 공공도서관 거의 록펠러가 기부해서 세운, 록펠러의 돈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가 1859년에 조그마한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나중에 석유왕이 되었는데 미국 석유의 95%를 지배하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돈을 많이 벌어서 장성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지만 돈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돈에 지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아원들을, 그리고 수많은 장학재단들을, 수많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어려운 아이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교회도 많이 지었습니다. 록펠러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믿음의 대를 이어오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의 삶의 모든 원칙은 신앙의 기초,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성경의 기초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내 사업을, 하나님이 내 하는 모든 일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셨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록펠러는 가군 곳곳마다 자기의 가장 영향을 미쳤던 어머니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주고 가르쳐준 대로 나도 그렇게 살았더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록펠러 어머니의 10가지 삶의 원칙, 해마다 한 번씩은 꼭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아멘. 여러분이 안 하니까 제가 해야죠.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이것이 어머니의 영적 가르침이었고, 록펠러는 그대로 따라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무엇을 남길 것인가? 저는 설교할 때 항상 멀리 가지 않고 제 주변을 먼저 살펴보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눕니다. 제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을 잘 몰랐는데 한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뭐 기도하고 성경만 열심히 했지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우리에게 도와주는 게 별로 없어. 그런 생각을, 어리석은 생각을 했을 때도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 친구들은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고 또 장인어른이 목사님이 되어서 이 진로도 이렇게 잘 해줬는데 이거 참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서 그냥 적은 교회 그냥 장로님이니까 그런 게 좀 아쉽네. 그런 어리석은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정말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물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밤낮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아들 셋인데 둘이 목사가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너무 감사하다. 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나를 칭찬하실 거야.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당신 생전에 모든 후손들 가운데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 목사요, 선교사요 그렇게 나왔으니 늘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걸 물려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두 번째 물려준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입니다. 제 부친께서는 6.25 전쟁 때에 낙동강 전투에 학도병으로 걸려가서 총을 맞아서 총알이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늘 그게 신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총알이에 배꼽이 있을까? 꼭 총알 지나가고 들어간 자리 나간 자리가 배꼽처럼 생겼어요. 늘 그것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6.25 전쟁에 나라를 지키다가 이렇게 된 영광스러운 상처다. 그 고통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자부심, 애국심 때문에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든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잖아요. 이 80세 지나서 한 10년 동안에는 그 총알 지나간 그 파편들이 이제 오래돼 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바로 눕지도 못하고 그런 세월을 이제 한 10년 보내시다가 갔는데 늘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우리 신앙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늘 그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믿음을 애국심을 심어주었어요. 선거 시즌만 되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어느 당, 나는 어느 당 아니고 예수당일 뿐이고 나는 이 땅에 세우시는 일꾼은 하나님이 세운다고 확신을 하고 세운 사람이 누구든지 존중을 하지. 왜냐하면 애국심.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할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저를 생각하면 그냥 뭐 사람은 성격도 좋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목회하셨지, 그렇게 끝난다? 제가 바라는 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를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이 저를 위해서 기억하면 끊임없이 저는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라, 믿음의 대를 이어가라, 뭐 믿음의 가문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밤낮 아주 막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라. 그래가지고 한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있다면, 한 가문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다면, 제가 늘 그렇게 했더니 지금 저는 그런 면에서 성공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의심할 수 없이 저보다 믿음이 더 대를 내려가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하나, 나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저를 기억할 때에 우리 아빠는, 우리 목사님은 그냥 오로지 선교야, 선교. 그것도 아프리카 선교. 아멘 좀 하세요. 진도가 나가야지, 진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것이, 우리는 선교와 세계 선교하고 아프리카 선교하고 이것이 막 있어서 제가 은퇴하는 것과 동시에 아프리카 선교 땡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열정이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또 막 그렇게 선교하면서도 이거 우리 하수 목사님 있을 때 그렇게 한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르치렵니까? 세상 것? 물질? 땅? 돈?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의 후손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자신은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내가 나이 많아 죽을 때가 되었다, 두 번씩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진짜 죽음이 가까운다는 걸 느낀 거예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살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직접 싸우기도 하셔서 우리에게 이 좋은 나라를 물려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이 후손들을 보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 거 맞아. 그런데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적당히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때를 따라 헌금도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의 깊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는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바로 이 여호수아의 유언 같은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힘을 내야 돼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안타깝게 마지막에 유언을요, 23장 24장에서요 유언을 3번씩을 해요. 왜? 이대로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 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해줬는데, 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것이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 지금은 괜찮겠지, 때가 되면 괜찮겠지, 그러다가 정작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죽을 때가 되어서 이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유언을 3번씩이나 하는 이걸 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남겼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남겼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남겼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남겼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남겼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남겼습니다. 여호수아, 그는 모세에게 물려받았는데 믿음의 후계자를 키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절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중점을 두고 꿈을 가지고 가르치고 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 자녀들이 축제로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단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유언을 3번씩 하고 안타까워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계속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형통의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첫 번째 간곡한 부탁은, 너희들의 삶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라. 여호수아 유언의 첫 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요, 그것이 축복의 비결이다. 오늘 이 23장에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과 똑같은 게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1장 7절에 나와요.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말씀은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갔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된 거예요. 앞이 캄캄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모세처럼 저런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사람을 내가 이끌어가겠냐고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는 강하라,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여호수아가 정말 위대하고 또 위대하다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은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 말씀 따라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그 말씀 따라 살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그 말씀 따라 따르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그 마지막에 자기가 유언할 때 자기가 받아도 그 말씀 자기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붙들고 있던 말씀을, 그 말씀 붙들고 살다가 내 마지막에 그 말씀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는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기 때문에 조상들이 제일 열심히, 우리 부모님이 제일 열심히 감격적으로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십자가 군병들아. 5월 되면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옛날에 교회에서 가족 특송을 하거나 가족창 경영대회를 하거나 무조건 우리 집은 이 찬양을 딱 했어요. 제 부친이 너무 성대가 좋아 찬양을 너무 잘해. 남자들만 있으니까 남성 사중찬 이런 것들을 멋있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요, 가족창 하는데 우리 순서가 뒤에야. 앞에 있는 다른 가족이 사철의 봄바람 하는데 끌어내리고 싶더라니까. 왜 우리 찬양을 말이야, 우리 집안 찬양을, 우리가 하는 찬양을 지한번에 할까? 그럴 정도로 뭔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
뭔가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 여러분 18번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생각하면 어떤 찬양이 생각나고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영웅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러진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들이 목사잖아요. 어느 날 제가 설교하는 걸 듣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인용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얘가 설교할 때 보니까 그 말씀을 쫙 자주 하더라고요.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요사가 물려준 하나님의 말씀 아무거나 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죽을 때 이 말씀이 은혜스럽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 평생 붙들고 있던 말씀을 자기 죽을 때 그렇게 해준 거예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붙든 말씀 그거 붙들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걸 물려주십시오. 여러분 평생에 부르던 찬양 더 열심히 부르고 그것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두 번째 간절한 부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다, 친근하다, 이 단어는 다바크, 굳게 결합하다, 굳게 결합하다, 착 달라붙다. 요즘 말로 하면 강력본드로 붙여놨다는 거죠. 평생 하나님은 의지하고 살아온 여호수아는 그 후손들을 향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밖에 없다. 지르기가 땅에 붙어 있는 것처럼, 열매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바꾸어서 하나님을 적당히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를 적당히 하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왜 이 부분을 강조했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악한 영이 들어오지 않도록 물샐 틈 없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가까이 하라. 이것이 우리 살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이래도 은혜고 저래도 은혜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데,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을 돌아보고 주위 돌아보니까 자꾸 상처받아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교회 사는 모든 사역들 완전한 거 없습니다. 교인들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실망하고 낙심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심야 기도할 때마다 항상 마지막 찬송을 무슨 찬송을 하나 그러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오늘 불렀던 찬송도 너무나 귀한 찬양입니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도록 그 강력 본드가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근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면 내가 매일 주의 보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랜만에 오면 저 목사님 얼굴이 가물가물하네 이럴 수 있잖아요. 늘 와서 보는 분은 친근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 언제 봤더라? 이러면 어떡해? 아유, 너는 뭐 그럴 줄 알았어. 너는 한 번도 빠지지 않지. 하나님에게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탁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그러면 하나님 다 책임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딱 첫눈에 반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붙어 사는 분 그렇게 흔치 않아요. 대개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방법도 이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제일 이상하고 또 이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집에다가 콩나물을 키우는데 콩나물 씨로 이렇게 해놓고 콩을 넣어놓고 물을 갖다 붓고 그 위에다 검은 거를 이렇게 씌워놔요. 천으로. 그 물이 밑으로 다 빠지는데 며칠 지나면 쑥쑥 자라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하나님의 말씀도 같아요. 들으면 돌아서면 잊어버리지만 그 말씀이 약이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쭉쭉 자란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나는 들어봐야 잊어버려. 아니에요. 또 연세가 드시니까 나는 뭐 잘 안 달려.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는데 조금 신앙생활하고 조금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오다가 보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에 막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 나에게 튀어나오는 것 같아. 그 말씀이 막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았는데 막 집에 가니까 말씀의 응답이 이루어져 있어요. 막 이걸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해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여러분의 소원이 말씀 깨닫는 은혜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옛날들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우체부가 열심히 사랑하는 형제가 사랑하는 자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자매가 편지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해요.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혼할 때 보니까 누구랑 결혼한 줄 아세요? 편지 갖다 주는 사람하고 결혼한 거야. 날마다 봐야 친근한 거예요. 하나님도 날마다 봐야 친근하고 성도들도 날마다 봐야 친근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교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축복, 여러분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간절히 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어서 지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청년주일, 서성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남길 것인지, 무엇을 붙들고 갈 것인지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